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볼펜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은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왜 이 볼펜을 만들었을까요? 이 볼펜으로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죠.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 모든 물건들이 각각 나름대로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TV는 여러분들이 자막을 확인하고 그 자막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 구절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커튼은 햇볕을 차단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튼을 여기 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화분은 강대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여기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악기들은 각각 그 음색을 통해서 또 박자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모든 것들이 다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여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화살과 같이 무엇인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이 세워져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참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진 학생이 있다면 그는 공부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지만 학교에 다니는 목적 자체가 없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있어요. 프로 선수가 되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내 삶에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기적인 것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도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자체에는 특별한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인생은 안 아프고 힘들지 않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래 인생은 행복하게 살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게 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중요해. 너를 위해서 살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이 그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그 인생의 방향 자체가, 목적 자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밀레도, 어디요? 밀레도. 밀레도는 항구인데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미리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 밀레도까지 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까지 가서 장로님들을 만난다면 바울은 에베소까지 걸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해야 되고 또 다시 밀레도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까지 오라고 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왜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거예요. 직접 에베소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올 시간이 없으니 니네가 이쪽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짐작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성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마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좋죠. 부득이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늦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 가면 뭐도 위험하다? 내 생명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마치 유언처럼 말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까? 혹시 생명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까? 집에 놔두고 온 검덩이가 중요합니까? 통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여행 가고 싶어도 좋은데 여행 갈 수도 없어요. 이건희 씨가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 말년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조 원의 돈들을 그냥 그대로 다 두고 갔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생명보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 설마?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 생명보다 배우자는 중요하진 않죠. 내 생명보다 내 자녀는 중요합니까? 그런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명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보다 뭐가 중요해요? 자존심, 생명보다 명예, 생명보다 나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보다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지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이 나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겪으면서 그것을 무릅쓰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직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명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배웠습니다. 너 어디 가가지고 위험한 데 있으면 가지 마. 너 학교 가가지고 데모하거나 그런데 가지 마. 너 큰일 난다. 너의 안전이 중요해. 너의 출세가 중요해. 너의 만족이 중요해. 너의 행복이 중요해. 저는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TV에 나오는 광고,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너의 즐거움이 중요해. 너의 행복이 중요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거 가져봐. 이거 사면 행복할 거야. 이거 사면 만족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TV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들도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이 그렇죠. 네가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저 와서 그저 살다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이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너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말하죠. 솔로몬이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다 누려봤다. 내가 수많은 돈도 가져봤고 내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해봤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봤는데 살고 보니까 뭐 하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을 청종하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사는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만족과 내 즐거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지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신 여사 선교사님이십니다.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은 여자 의사를 배출하는 최초의 대학이었나 봐요. 그 길을 졸업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배를 타고 뉴욕에서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가 1890년이었어요. 그녀는 결혼을 안 한 미혼 상태에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녀의 약혼자는 그녀가 한국에 오고 나서 1년 이후에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인 결혼식을 하게 돼요. 제임스 홀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제임스 홀이 그때 청일 전쟁이 발발하고 청일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 입은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다가 지나친 과로로 인해서 병을 얻고 쓰러져서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어요. 뱃속에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로제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다니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로제타 선교사는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다시 이역만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딸마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로제타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또 여자 환자를 위한 병원도 만들고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가르치면서 최초의 맹인 학교도 만들고 또 농화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성을 미국에 보내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게 하고 동대문 옆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은 이화 여자 대학 병원이 되고 서울에 세운 경성 여자 의학 강습소는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고 인천의 간호대학과 기독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로제타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85세를 일기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딸과 아들이 있는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로제타와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을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 돼지는 먹을 것 주면, 먹을 것 주고 잠잘 곳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돼지가 무엇인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찾은 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사명을 쫓아가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평일날 오후에 여기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바깥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70대가 넘으신 그런 노인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바깥에 계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음료 한 잔 따라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종이를 건네주고 가셨어요.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산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대요. 아산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자동차를 끌고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자동차는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방문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정리해서 그 구절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오늘날 세상의 성공의 그런 이론들,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며칠 전에는 저를 만나기 며칠 전에는 저기 호남 지방을 갔었대요. 호남 지방을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차를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교회들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은퇴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이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에게는 사명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묻고 답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찾은 사람,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